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한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간혹 차이가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한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와 비슷한 우리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세요. 이 땅은 먼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들어가려고 했던 땅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단순하게 지금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바라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실 약속이요 축복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먹을 것이 많고 물이 풍족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한 백성 중에서는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출애굽한 1세대도 못 들어갑니다.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모두가 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단지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만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지만 결국 만만한 땅은 아닙니다. 오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었어요.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이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12장 5절 볼 텐데요,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라는 단어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마침내라는 단어를 넣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들어가려고 했던 땅이기보다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들어가려고 했던 땅입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중에서도 우르라는 곳에서 고향 땅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는 중에 어디에 멈췄어요? 하란에 멈췄어요. 하란이 어디냐? 우리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가 하란입니다. 이 갈대아,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인데요, 이 갈대아 지역의 남단은 아니지만 거의 끝자락. 그리고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오면 이제 가나안 땅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지역의 끝자락이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네,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식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제 하란에서 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가면 되는데 건너가지 못해요. 하란에 그냥 머물러요. 이것만 떠나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그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만 떠나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문화, 민족을 떠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민족을 만나야 되고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이것을 떠나간다면, 강을 건너 나간다면 다시 영영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향한 두려움과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공존했던 것이죠. 그래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란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다가 죽고 말아요. 데라는요, 가나안을 꿈꿨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목적지가 가나안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고 말아요. 마치 아까 언급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었는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우리의 용기 없음, 그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때문에,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주변만 맴맴 돌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우리가 모습들과 그런 인생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데라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데라는 과감하게 자기가 살고 있던 갈대아의 우르라고 하는 곳을 떠났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났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못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르는 떠났지만 하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한 곳을, 편한 곳을 떠나지 못하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용기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마침내 데라가 그곳에서 죽자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 다시 1절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재촉하시죠. 땅으로 가라. 하란에 머물러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2절에 명령과 함께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명령뿐만 아니라 복도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며 네가 진짜 복덩어리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마침내 들어왔다라고 우리 아까 5절에 봤죠. 마침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헤맸어요. 고생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요, 큰 어려움 없이 돌아와요. 물론 그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서 몇 년간을 낭비한 모습은 있지만 그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큰 어려움 없이 그냥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어디 보냐면 6절, 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어떡합니까? 그곳에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갑니까? 그 땅을 지나쳐서 세겜에 도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언급되어지는데요,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어깨가 무슨 의미일까요? 어깨. 우리가 종종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 조폭들이 있죠. 조폭들을 뭐라고 말하죠?
어깨라고 말합니다. 왜 어깨일까요? 두목이 딱 지나가면, 그죠? 예, 검은 옷 입고 깍두기들이 딱 줄 서고 어깨에 힘 막 주고 허리를 90도로 딱 숙이면서 형님, 그렇죠? 형님 안녕하십니까? 하죠. 어깨 힘 들어간 어깨. 그래서 어깨의 세겜은 어깨, 다시 말하면 이 중심지, 이 세겜은 곧 이 가나안 땅의 중심지예요. 중심지. 그리고 이 세겜 족속이 아주 힘이 있는 족속이에요. 그곳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짠 하고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뭘 말할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야, 가지마,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막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떡하죠? 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어떡합니까? 8절 보겠습니다.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어떻게 하죠? 네, 세겜에서는요 제단만 쌓고 발걸음을 옮겨서 어디로 가죠?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는요 또 어떡합니까? 제단만 쌓고 또 옮겨갑니다. 9절 볼까요?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네, 옮겨갔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계속해서요 어떡합니까? 네,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지나쳐가지고 세겜에 왔어요. 지나쳐서 베델에 왔어요. 베델에서 다시 남방으로.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땅을 찾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거기 머물지 않아요. 머물지 않고 남으로 마침내 남방까지 내려갑니다. 남방은 어디냐? 남방은요 네게부입니다. 네게부는요 거의 사막 지역이에요. 사람이 살기 어렵죠. 그래서 더더욱이 그곳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볼까요?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어떡하죠? 네, 기근이 들으니까요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애굽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을 완전히 통과해 버립니다. 통과해 지나쳐 가서 어디로 가죠? 남방까지 왔다가 기근이 드니까 아예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후 그 애굽 땅에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간추려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저처럼 말입니다. 너무 진지해가 들으셔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걱정되는 겁니다. 혹시 내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줄 몰라 하는 두려움이 앞서서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소개하죠? 누이라고. 그러자 애굽 왕 바로가 그 사라가 너무 미모가 아름다워서 빼어난 미모여서 동침하려고 그를 궁궐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바로의 궁궐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화들짝 놀라가지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애굽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위기를 벗어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았죠? 계속해서 지금 지나가다가 애굽까지 갔어요. 근데 계속 볼 때 우리가 뭘 봅니까? 아브라함이 지나치고 통과하지만, 그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지만 새로운 곳에서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기근이 있고 위험이 토사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돌아오게 되어집니까? 네,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고 화려한 도시이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였지만 그곳은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적당히 어울리고 적당히 교제하고 적당히 맞춰 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마 그런 마음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발걸음이 돌이켜 오는데요.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도. 네, 보세요. 우리에서 떠나가지고 하란까지 왔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었는데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베델에서 남방으로 네겝으로, 그죠? 네겝에서 다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아시죠? 가나안에 돌아와서 이제 조카 롯하고 같이 사는데, 이 조카 롯하고 사는 데가 너무 비좁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라 서기로 결심하고 각각의 땅을 찾아가는데, 이제 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럽니다. 그동안은요 지나치고 또 지나치고 또 지나치는데, 이제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또 18절 볼까요? 3장 18절. 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주하며 드디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이끌어 올려서 비로소 거기에서 뭐합니까? 거주하고 정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 발자취를 살펴보았지만 어떻습니까? 네, 계속해서 떠도는 인생, 그죠?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새로운 곳을 향해 찾아 나서는 모습, 그러다가 애굽에서 큰 고난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거주하였더라, 정착하였더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 전화 왔으니까 잠깐 쉬어가란 이야기입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까? 첫 번째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로 여겼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간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어디 보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떠나간 걸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간 것을 하나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이라 말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난 것은 순종했습니다. 떠나는 일에는 순종했습니다. 큰 믿음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땅에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떠난 건 잘했어요. 근데 도착하여 머물지 못했어요. 우리가 떠나는 것도 중요해요. 떠나는 것도 큰 믿음이 있어야 떠나죠. 어떻게 떠납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곳인데 믿음이 있으니까 떠났죠. 근데 떠나면 뭐합니까? 약속하신 곳에 머물러야죠. 그런데 약속한 땅에 머물지 못하고 남방으로 애굽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였어요. 정착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지 무조건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떠난다면 그건 방랑자죠. 방랑자.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땅을 가꾸고 바꾸고 번성해야 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떠나긴 떠났지만 그것에 머물며 정착하는 데는 실패했던 겁니다. 그러면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억지로 돌이켜서 그 땅에 들어올리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머물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땅에 머물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너무 쉽게 들어간 것은 아닐까요? 너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40년을 방황해야 했고요. 그 땅 들어갈 때도 수많은 적과 싸워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떡합니까? 그냥 쉽게 통과해서 들어갔어, 쉽게. 너무 그 땅에 쉽게 통과하자 아브라함은 그 땅에 만족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또 다른 곳을 분명히 세겜에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땅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쉽게 얻은 것은요, 쉽게 포기합니다. 왜? 쉽게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쉽게 얻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로또 한 방 탁 크게 맞은 사람, 그죠? 예. 근데 그 로또를 가지고 그 맞은 그 금액을 가지고 잘 삽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예, 탕진해 버리고 오히려 있던 것까지 더 탕진해 버리는. 왜 그래요? 쉽게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역 배우 중에서 아주 유명한 아역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외국 영화 보면은. 근데 그 아역 배우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성장해가지고는 뭐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그냥 팬이 된 경우도 봐요. 왜요? 너무 어릴 때 쉽게 일찍 뜬 거예요. 쉽게 얻었으니 모든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인도하여 이르게 하신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그게 가정일 수도 있겠고요, 그게 사업일 수도 있겠고요, 그게 학교일 수도,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게 신앙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인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시작한 것인데 너무 쉽게 포기해 버려요. 왜 그래요? 쉽게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때로는 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떠나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더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냥 가나안을 지나치듯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왜 떠나려고 했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6절 볼까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큰 기대를 가지고 이야 하고 들어갔는데 누가 있어요? 그 땅에 세겜 족속들이 드글드글 있는 겁니다. 드글드글. 아브라함은요 아마 빈 땅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빈 땅, 근데 아주 비옥한 땅. 내가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수고하면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둬들이고요, 네, 그런 비옥한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누가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자기가 그 틈바구니에서 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땅을 내가 줄 것이다 약속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다르게 해석해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지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미래에 주시려고 하는구나 바꿔버리고 맙니다. 그죠?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장래에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겠구나. 지금은 아니고, 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뭘 살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고, 오늘은 아니고 장래에 주시겠구나. 그래, 그러면 일단 감사만 해놓고 다른 데로 가보자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요, 전만 딱 찍어놓고 가고 있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은, 7절 보여주겠습니까? 읽지 마시고요, 7절에 보여주면 베델에서도 뭐합니까? 제단만 쌓고 전만 찍고. 왜? 베델에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비집고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전만 찍고 내려갑니다. 8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 8절에 전만 찍고 내려가고 전만 찍고 내려가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죠? 장래에
살면 되지 뭐. 아브라함이 상상한 그 약속의 땅은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 빈 땅.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는 아무 어려움이 없고 고민이 없고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게 달달 되어지고 손쉽게 번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가 처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신혼을 꾸릴 때 말입니다. 그처럼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신혼을 꾸릴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 참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 출발하죠. 근데 그렇게 이룬 가정이 그렇게 마냥 행복하게만 하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부대껴야 되고요, 싸워야 되고요, 그곳에서 땀을 흘려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곳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려가지고 그곳에 심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고 또 가꾸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그러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 그러니까 주변에 모든 민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약속의 땅의 현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먼 훗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단을 건너서 수많은 민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요, 그 성을 함락시켜야 되고요, 수많은 싸움 끝에 얻어내야 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약속의 땅은 결코 빈 땅이 아니에요. 만만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고요, 생존해야 되고요, 땀을 흘려야 되고요, 버텨야 되는 곳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에요. 제가 당진에 내려올 때 제가 좀 주저하니까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이 한 말이 있어요. 박 목사, 당진 내려가는 거 염려 없냐지 마. 그래도 당진은 블루오션이잖아. 블루오션? 블루오션이 뭡니까? 푸른 바다? 이게 경영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블루오션은 뭐냐면 경쟁자가 거의 없거나 전무한 곳, 경쟁자가 없어가지고 새로운 땅, 그곳에서 시작하면 다 잘 될 수 있는 블루오션. 그죠? 반대가 뭐죠? 블루오션 반대가 레드오션. 레드오션 뭐죠? 레드가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 색깔. 피를 상징해, 피. 피를 흘리면서 경쟁하고 막 싸워야지 겨우 살아남는 바다, 레드오션이죠. 그래서 레드오션, 붉은 바다, 피바다예요, 피바다. 그러니까 블루오션 전략은 뭡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 살지 말고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라 라고 하는 게 이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블루오션은요 푸른 바다인데 그냥 푸릅니까? 깊으니까 푸르죠. 깊은 바다예요. 다른 배는 없어요. 경쟁자는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블루오션입니다. 저는 블루오션이잖아, 그 말을 믿고, 물론 그 말만 믿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내려왔어요. 의지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블루오션이라 생각하니까 목회를 당진해서 쉽게 생각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또 다른 어려움과 고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은 뭡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예상한 게 아니네. 우리가 속된 말을 이게 아닌 게 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도망가는 게, 떠나는 게 상수일까요? 아니죠. 만약에 떠났으면요, 도망갔으면요, 오늘 이렇게 좋은 교회, 오늘 이렇게 여러분처럼 좋은 성도 만나서 행복하게 목회할 수가 없어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은. 여러분, 블루오션은요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불러오셔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그곳에서 버티고 내가 그곳에서 이를 악물고 땀 흘리면서 주의 약속의 실현을 꿈꾸는 곳이 불로오션이지 불로오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축복의 땅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머물고 버티고 참고 인내하시 주어지는 곳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송태근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버티는 것도 실력이야. 버티는 것도 실력이야. 물론 떠날 때가 있어요. 근데 버틸 때는 버텨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근이 들자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환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있고요. 환란이 있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고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의지해서 싸워 이겨내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죠. 우리가 꿈꿨던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생활, 기근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시작한 그 사업, 어려움이 있어요. 고생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지 공짜로 얻어지는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에도 기근과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견뎌낼 때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겜을 떠나고 베델을 떠나고 안방을 떠나 애굽으로 떠나갔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멱살을 이끌고요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십니다. 멱살을 이끌고.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너 어디 가는 거야? 네가 머물 곳은 여기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여기야 라고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그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땀을 흘리고 버티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의지에서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볼 때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 어디일까요? 아니, 우리 가나안은 누구일까요? 아니, 우리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찬히 이게 가나안은 무엇이지? 어디지? 누구지?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대화 나눴는데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전 같으면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무슨 새로운 거 하세요. 좀 잘 고민하시고 천천히 생각하시죠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네, 알겠다고, 좋은 일이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응원하겠다고, 기도를 응원하겠다고, 기도하시고 확신 가지고 출발해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묻더라고요. 여보, 당신 왜 그래?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 같지 않게 말하니까 당신 왜 그래? 참 당신 원래 안 그러잖아. 참 많이 변했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우리 가나안은 누구일까요? 우리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사업일 수가 있고, 그죠? 네, 또 그게 결혼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게 부부 관계일 수가 있겠고요. 또 그것이 직장일 수 있고 일터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땅에서요 수고하고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버텨야 하나님 약속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면서 내가 있는 지금 그 땅 버티고 인내하고 약속 바라보고 주시는 위로와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잘 싸워서 이겨내시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을 축복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